테이프 맞게 껴놨어요, 지금. 예, 아니, 여기 앞에 연결했어요. 2015년 6월 5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이지요. 마태복음 10장부터죠. 엄밀히 말하면 10장 1절로부터 지금 12장이 계속해서 한 전체적인 의미 단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0장에서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지요. 그래서 그 보내시는 일을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천국이 가까워왔다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을 핍박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주님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희미하게 10장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선생과 같게 종으로 하여금 집의 주인과 같이 세우시는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가는 그들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검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검입니까? 이제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사랑하는 것들 또 아들이나 딸을 자기보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것들을 다 끊게 하시는 그 검을 주시고 이제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주를 영접하는 자로 하여금 주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들에게 주께서 이제 자기에게 그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계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알게 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인자가 표적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서는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장터에 있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제 동물을 불러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면 너희가 춤을 추고 애곡하면 너희가 가슴을 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그 요한이 금식하며 귀신 들렸다 말하고 인자가 먹고 마시며 포도주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하여 어떤 자녀로 낳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씨로 낳은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권능을 왜 주십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그 언약을 먼저 받은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실족하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오히려 실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권능,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씨로 성령을 따라 나서 하늘의 거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머리카락 하나라도 검거나 희귀할 수 없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 속의 형제를 미워하고 음욕을 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더욱 많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첫 계명의 새 계명의 첫 돌판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예요. 그들에게 이제 주께서 계시를 주시죠. 아버지를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를 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를 안식을 주시는 이로 선포하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가 배우는 것입니까? 이제 아버지를 알았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예? 그러면 우리도 이제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제를.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요. 이제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밀밭으로.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언약의 떡을 주시는 것이죠. 곧 참떡으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인자죠, 인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그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그 떡을 먹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셔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밀밭 사이로 가게 하신 거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결실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이제 신약의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을, 그러면 제자들은 그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 주님께서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설병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 이제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떡을 먹은 자, 그 떡과 그 피를 먹은 자들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먼저 그 조상들과 언약과 그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뭘 나타내야 됩니까? 자비를 나타내야 되는데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비죠, 자비. 그래서 10절 이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비죠, 자비.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저희 회당에 가서 오른손 마른 자, 다른 말로 오른손은 말랐어요. 근데 왼손은 어떻습니까? 성한 손이에요. 왼손이 성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부르신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른손이 말랐지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 믿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는 건 알잖아요. 근데 뭘 모릅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자로 세우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안다고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렇죠? 옛 계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른손 마른 자입니다. 그 오른손을 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죠. 곧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니 구덩이에 빠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자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일을 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일을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시죠. 거기를 떠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방에 심판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심판은 이방에는 이미 없으니까 심판 아래 있잖아요. 진노와 형벌 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심판입니까? 이제 상을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울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의와 공도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함으로 율법을 받았어요. 왼손은 바로 했지만 오른손이 온전치 못함으로 오히려 자비가 아니라 안식을 범하는,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이제 감람나무에서 끊어지고 이방인인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이미 10장에서 12장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이하에 오늘 본문 그때의 말씀 말이죠.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을, 육적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요 이 복음의 역사가 없고 그들 육적 유대인들 가운데서 120문도 그들을 남은 자로 택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먹고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나오거늘, 그럼 누가 데리고 나옵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죠.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죠. 오늘도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 데리고 와야죠. 어떤 주님입니까? 그리스도의 일, 그 권능을 통해서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고치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으로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그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잘 보시면 여기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다 고쳐주시기를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 그들에게 이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자를 보여주시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해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 하신 일로 말미암은 실족을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있고, 제자들을 볼 때는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실족이 뭘로 나타납니까? 30절로 나타나죠. 30절에. 첫 번째는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들.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죠? 권능을 주시잖아요. 권능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걸 반대해요. 근데 반대하는 자들은 두 부류죠.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렇죠. 그래서 9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네?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붙잡고 있습니까? 자기 행위, 금식을 붙잡고 있잖아요. 금식을 해요. 근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하는 자예요. 네? 근데 문제는요, 반대하는 자만 있습니까? 또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대적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반대하는 자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들. 회방하는 자들은 아니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네.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인자를 거역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인자를 거역하지요. 예. 인자는 무슨 일 합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새 포도주인데 뭘 집어넣고 있습니까? 묵은 포도주를 집어넣는 자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반대하는 자, 회방하는 자. 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려, 보세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고쳐주죠. 이게 마태복음 15장의 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처음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실 때는 거기는 귀신 들려, 군대 귀신이잖아요. 군대 귀신만 들렸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하잖아요. 이걸 고치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고치시는 그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귀신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요단 서편에 귀신 들린 자잖아요. 요단 서편에 눈물게 하는 자들, 벙어리 되게 하는 자들.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근데 자기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이루신 일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모으는 자의 일을 하시네요. 모으는 자. 모으는 자. 뭘 모읍니까? 추수할 일꾼이죠. 추수할 일꾼의 일. 그래서 모으는 자지요. 결실과
열매를 해방하죠. 그러면 왜 성령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조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것이죠. 자, 귀신이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요. 또 요단 서편에도 있죠. 요단 동편의 귀신은요, 육체가 되게 해서 육신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귀신, 사단, 마귀의 역사가. 요단 서편은요, 결실과 열매 없는 자로 죽게 하는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럼 요단 서편에 들어온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잖아요.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7 귀신의 역사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뭐 하려고 있습니까? 반대하는 자들, 해치는 자예요. 해친다라고 할 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데 늑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 그들을 늑탈하는. 그러면 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여주십니까? 뭘 보여주시냐면 이제 이방이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그때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노릇한단 말입니까? 해치는 자 그 역사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성령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와 같이 오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 아래 있잖아요. 뱀들과 독사의 자리에 섰을 때는요, 그들이 무슨 역사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시온산을 보여주시고 시온산에서 7병을 더해주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16장에서요, 천기의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해치는 자들인 것을 먼저 보여주시죠. 주님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잘 보시면 주님이 지금 무슨 일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강한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는 그 일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인자가 하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럼 여기 강한 자가 누굽니까? 강한 자가 누구죠? 이제 사사기 삼손, 다다음 주나 되는 삼손이 되는데, 삼손의 수수께끼가 있잖아요. 수수께끼. 강한 자가 누구죠? 사자가 강한 자. 삼손은 그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리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단 것이 나오잖아요. 꿀이 나오잖아요. 그럼 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꿀은 누구에게 주시죠? 사자를 찢는 자에게 꿀을 주시는 거예요. 사자를 찢는 자에게. 그럼 사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5장 너희 대적 막과 우는 사자같이. 그럼 사자가 누굽니까? 삼키는 거죠. 삼킬 자. 그렇죠?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되죠.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되고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되고 음부의 권세에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자, 삼키는 자들의 입을 찢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사망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이 대적을 찢어야 결박한 후에 이 가운데 죽은 자, 삼킨 자들이니까 이들이 사자,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들을 결박하고 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 사단의 소유물, 마귀의 소유물이 되어버렸잖아요. 원래 우리는 예수로 구원하시고 율법, 요단강 건넜잖아요. 그러면 율법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소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 주셨는데 오히려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소유가 됐어요. 마귀에 삼킨 당했으니까 마귀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됩니까? 결박을 해야 되죠. 결박한 다음에 이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사망,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을 꺼내서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나눠져 있잖아요. 사왕과 정인으로 세우실 때 첫 번째가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이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쳐서 흑암 가운데 있는 큰 빛이 비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죽은 자가 됐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가운데 죽은 자예요. 바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권능이 있어요. 권능을 맛보았지만 오히려요, 죽은 자가 되잖아요. 사망 가운데 죽은 자.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왜요?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이 가득해요. 결실이 없어요. 죽은 자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음부의 권세에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그럼 이들을 결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결박합니까? 어떻게 결박하죠? 어떻게 결박합니까? 그럼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은 왜 죽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세 가지 시험으로 역사하니까. 그러면 이들을 결박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줘야 됩니까? 이들에게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요? 만나와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받아먹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럼 사망이 사망. 가나안 땅에 있지만 사망이잖아요. 그럼 이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오병 줘야죠. 오병. 권능과 오병을 줘야죠. 이들에겐 7병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전체적으로는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자는 이기는 거죠. 먹는 자는. 근데 먹는 게 다 다르잖아요. 믿음에 따라서. 오병에 하나 떡 하나, 떡 2개.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고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은 자들, 마귀의 권세에 상캠을 받은 자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죠. 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바다 가운데 죽은 자, 물세례 받았어요. 근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죽어가잖아요. 이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 말씀을 뿌려주어서 100배, 60배, 30배에 결실하게 하는 것이죠. 오병의 역사죠. 음부의 권세에 죽은 자들은요, 7병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다르단 말이죠.
다 성령으로 하시는 성령으로. 예. 그래서 바다 가운데 살리는 그 일도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그 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인데,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일을, 예? 그러면 주님만 이제 성령으로 귀신을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무슨 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로 먼저 세우는 거죠.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 예? 뭘 모읍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모으십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예?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뭘 모읍니까? 알곡을 모으시잖아요. 그럼 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추수할 일꾼으로. 그럼 반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건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 교훈을 인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해쳐요. 그래서 해치는 역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역사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 그래서 가시나무잖아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없는 자들이 많으잖아요. 열매 없는 자들. 어두움의 열매. 어둠을 위하여 맺는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마귀가.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에게서 났잖아요. 그럼 거짓된 자들의 교훈을 들으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죠. 외식이 무엇입니까? 근본이 사람의 영광과 칭찬이. 하나님 말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해서 자기 상, 분명히 이 일을 했으니까 상이 있는데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가 되어서,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게 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자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된 자들이 사사시대에도 나오고, 거짓된 자들, 대적들, 왕정시대에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없으면, 거짓된 것이 없으면 좋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먼저 내가 열매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고, 내 속에 거짓이 있는 걸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셔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말씀하시죠.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 인자를 거역하는 자가 누굽니까? 모든 죄잖아요. 죄. 모든 죄와 회방이잖아요. 회방.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요, 인자를 모든 죄와 회방이에요. 그럼 인자는 뭐 하러 오셨습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자를 반대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왜요? 죄를 더하고 있잖아요. 죄를 더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를 더한 곳에 주께서 뭐 하십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죠. 그래서 첫 계명의 새 돌판 안에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늘 인자를 거역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거역하는 우리를,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늘 자라가는 것이죠. 이 성령의 핏뿌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건 사하심 받아요. 사하심 받지요. 인자를 반대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서도 인자를 반대하는 자가 있고 요단 서편에서 인자를 반대하는 자는 모든 죄와 회방이란 말이죠. 네. 결실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그런데 성령을 그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럼 사하심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 보여주시죠. 성령의 역사. 그럼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핏뿌림이잖아요. 성령의 피 뿌려주심이죠. 그걸 받지 못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자가 됩니까? 여기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돌이키지 못한다는 말이죠. 네? 성령을 거역하니까 성령 이외에는 어떤 영이 있습니까 또? 미혹의 영, 악한 영. 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든가 아니면요 악한 영이 역사하든가 이걸 미혹의 영. 그렇죠? 두 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없다면 처음부터 성령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물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게 되니까 무슨 영이 사로잡혔습니까? 여기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거역할 때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거역한다는 것은 그 거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만 이게 사하심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사울 왕과 같이 이제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뭐가 됩니까? 악신이 들어온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은 제사로 나가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형제를. 죽이는데도 하나님이 이를 사랑해서 오세요. 그런데요, 여호와 앞을 떠나버리잖아요. 여호와 앞을 떠나잖아요. 4장에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거죠. 곧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자인데 이들이 어떤 자란 말입니까?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독사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 맺게 하는 일을 하는데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불뱀의 역사잖아요.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원문에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나무를 좋게 해서 실과를 좋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요, 나무를 나쁘게 만들면 실과도 나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무를 좋게 만든다. 그 다음에 뭐가 좋아집니까? 그러면 열매가 좋아지죠. 그렇죠? 그 다음 나무가 나쁘면요, 열매도 나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하는 가시나무잖아요. 가시나무. 그렇죠? 가시나무.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접붙이게 하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요, 열매, 절로 결실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는, 이 참 포도나무가 무엇입니까? 새 계명.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나도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아버지도 뭘 위해서 일하십니까?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도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명령을 청종하면 소산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소산. 그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이게 접붙여서 새 계명으로 행할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청종할 때 우리에게 결실과 열매가 절로 열리는 거죠. 절로. 그리고서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열매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죽는 그것이 가장 큰 열매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주님만 그 길 갔으니까 우리에게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은 어떤 나무란 말입니까?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불태우는 자죠. 가시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잖아요. 가시나무 왕이 되니까 가시나무는 뭐 합니까? 불 지르는 거예요. 불 사르는 거잖아요. 참 포도나무는요,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불뱀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아내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7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 주시니까 이제 뭐 합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 포도와 무화과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게 하시죠. 자, 7 귀신이 역사하는 우리 마음, 7 귀신이 역사하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살인, 간음, 음란, 우리를 더럽게 하잖아요. 더럽게. 근데 이걸 없애줬어요. 그러면 살인하는 마음이 없어요. 살인하는 마음이. 그럼 뭐 하게 됩니까? 자기는 저절로 사랑하잖아요. 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이루시는 일, 7 귀신을 무찔러 주실 뿐만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리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죠. 그 바리새인들. 그럼 성령을 이루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일을 회방하는 그들을 뭐라고 뱀의 새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럼 독사의 새끼니까 독사는요? 뱀의 뿌리에서 독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뱀이에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는 것이죠. 그 독사 물리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그 열매는요? 나는 불뱀이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악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너희는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뱀이다. 악하다라고 딱 말씀해 버리잖아요. 왜 악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악해요. 이들이 무슨 일 합니까? 해치잖아요. 해치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 마귀가 살인한 것처럼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이들도 살인하죠. 무슨 살인입니까? 죽은
죽은 자.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을 결실이 없는 자로,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또 사망에서는 자라났지만 음부 가운데 죽은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에요. 근데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렇죠? 그래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말씀하죠. 그럼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네? 그럼 선한 사람은 자기가 열심을 행해서 선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럼 바리새인처럼 똑같죠. 어떻게 선한 자가 됐습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물세례 받은 사람,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러면 선하니까 계속해서 선한 사람도 그 마음에 자꾸 쌓아야 되잖아요. 뭘 쌓아야 됩니까? 선한 것을 쌓아야 되죠. 선한 것. 그럼 우리의 선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선을 쌓아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계명이, 아니, 그 첫 번째 돌판이죠.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선이잖아요. 그럼 1만 달란트 빚지게 하셨으니까 우리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사해주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쌓는 선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 진리잖아요, 진리. 네.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열매죠. 그리고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결국 말이죠, 말. 왜 말을 말합니까? 말. 지금 여기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뱀들, 독사의 새끼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이외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들, 그렇죠? 추수할 일꾼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말입니까?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들은 뱀과 독사의 새끼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누구 말합니까? 마귀의 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혼잡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말은 똑같아요. 말이라고 할 때는 시작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이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도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뭐가 나가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나가야 돼요. 네? 말씀이 나가야 되잖아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나눠주는 자가 되잖아요. 오병과 칠병, 권능과 오병과 칠병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게 처음에 우리한테 있었습니까?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말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했는데 인자의 말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말이잖아요. 마귀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폐하잖아요. 결국 자기들은 그것이 옳다고 했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시나무와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판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이루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이때 이제 독사의 새끼들과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이제 해치는 자, 추수할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은 추수할 일꾼, 결실과 열매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독사의 새끼들은요 가시나무와 같이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되게 해서 불에 떨어지게 하는, 꺼지지 않는 불에, 풀무불에 던지우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인 것을 탁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33절에 38절이네요. 그때에 말씀하죠. 그때에. 그래서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보여주셨죠. 그래서 선한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일, 인자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요,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그 일, 이게 선한 일. 이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을 따라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먼저는 인자를 거역하죠. 반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을 회방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은 그 일을 회방하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결실이 없는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들어가게 하는 그 악한 일을, 악한 사람이 되어서 악한 말을 해서 그 일을 이루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이죠. 표적. 그래서 마태복음 그 10장에서 12장까지가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이미 한번 싹 이게 희미하지만 한번 보여주시죠. 표적을 말하잖아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믿기 위한 표적입니까? 시험하는 표적입니까? 시험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을 들어보면 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 잘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버립니까? 이 사람들만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럼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받은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은 자들 보내셔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로 말미암은 그 표적을 보는 자로 세워주시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로 말미암은 표적을 보는 자로 세워주시죠. 근데 왜 12장에서는 지금 10장, 11장, 12장에서는 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요 뱀과 독사의 새끼들 요거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먼저 보내심 받았지만
그들이 먼저 율법과 그걸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 대해 제사장 노릇해 자비를 나타내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악을 행해요. 안식일에 선을 하는 걸 싫어해요. 더 나아가서는요, 악한 자가 되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 일을. 먼저는 육적 이스라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서기관들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없는 악한 자들이 행위를 의지함으로 결국 감람나무에서 떨어진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요, 두 번째는요, 오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반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뱀과 독사의 자식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표적이 임하는지를 보여줘요.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럼 이 표적 안에는 반대로요,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한 자들에게, 선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반대로 어떤 표적이 임합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로 말미암은 그 일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로 말미암은 그 표적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12장에서는 그게 뭔지 안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을 쭉 풀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먼저 육적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표적을 구해요. 인자에게 나와서 표적을 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아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들이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죠.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을 받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어요. 악하고. 이들이 악한 자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악한 자니까 무슨 말 했습니까? 악한 말을 하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은 다 무엇입니까? 악한 거예요. 악한 생활이, 악한 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한 자예요. 음란하단 말이죠. 왜 음란합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는 일이 뭡니까? 외식이잖아요. 외식. 또요, 돈을 좋아하는 자잖아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오늘도 그 독사의 자식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한 교훈을 듣는 자들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잘 봐야 되는데, 그럼 요나의 표적을 보란 말입니까? 요나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을 있는 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된단 말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있는 것이 그게 표적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인자가 이들에게는요,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들은 제3일에 살아나는 건 없잖아요. 더 큰 건 뭐냐면 땅속에만 있잖아요. 인자가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는데 죽으시고 땅속에만 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시죠. 그렇죠? 어디로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생명나무 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살아난 게 없어요. 부활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교훈을 들으면 하늘 위에 게 없어요. 다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과 함께 땅으로 썩어져 들어가는 그 교훈을 따라 산단 말이죠. 왜요? 사람의 칭찬과 외식이잖아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잖아요. 쭉정이란 말입니다. 자,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럼 요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 회개죠, 회개. 네? 그러면 요나보다 더 큰 일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자, 요나를 봐야 되는데요. 자, 요나는 요나 4장 1절이죠. 4장 1절. 요나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요나서 4장 1절. 1절, 2절 한번 보시죠. 요나가 4장 1절에 심히 싫어하죠. 뭘 싫어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그 재앙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걸 뭐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그럼 이미 여호와 앞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돌아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요나 2장이 출애굽기서 34장에 나오죠. 그대로 나는 모세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근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출애굽기서의 34장은 이제 두 번째 돌파를 받아 올 때죠. 네? 그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돌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말입니까? 은혜로우시고 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목이 곧은 자들이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악을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주의 기업을 삼으신 하나님. 잘 보세요. 요나도 똑같이 니느웨 백성이 가잖아요. 뭘 가지고요? 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럼 간단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이스라엘 니느웨 백성들에게 뭘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야 되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먼저 받았죠. 율법 먼저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로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니까 이들이 나타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비잖아요. 자비.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 자비예요. 근데 이 제사 드리면서도 뭐는 싫어합니까? 자비를 싫어해요.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자기는 자비를 받으려고 하면서 형제에게는 자비. 요나의 표적.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란 말입니까? 요나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까 율법이고 양자됨과 언약들과 제사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도 그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회개하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죠. 그럼 요나만 싫어합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잖아요. 마귀가 그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잖아요. 마귀의 욕심은 죽이는 거예요. 싫어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합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다가 잘못하면 지옥 가다 무서운 자로 패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단 말이죠. 패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예요. 또 아니요?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옛 계명 아래 살아가게 해서 하나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 해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또요? 자기 의를 의지하게 함으로 행함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의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옛 계명. 그럼 이들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생활이 다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을. 인자가 사흘을 물고기 땅속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 사흘 동안 있으니까 제3일에 살아나는 건 보지 못하잖아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있다고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다 부활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의 생활은요? 부활이 있으면 하늘에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 쌓지 못해. 왜?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쌓는 자로 만들어버리죠. 돈을 좋아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쌓는 자가 돼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늘에 가서 받을 게 없는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셋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 사흘. 사흘 인자가 꼬박 있어야 되니까 인자가 그러면 부활하잖아요. 언제 부활합니까?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그러면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자들이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에 대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더하여 주셨는데, 오히려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요? 악한 일, 자비를 싫어하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그 일을 싫어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했어요. 결국 마지막 심판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죽은 자가 되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때 요나의 표적이 뭔지 잘 몰라요. 왜? 제3일에 살아나는 거 알아야 제4일도 있구나.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가야 되잖아요. 16장까지 가야 제자들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제3일이 보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이제 4일에 떨어지는 자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 인자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이들은요, 표적을 보는 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청기의 분변을,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시대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시대의 표적을 본 자들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세우는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우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음부의 권세, 더 나아가서는요,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어떤 이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요나는 옛 계명 아래에서 구약에 있는 두 돌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새 계명으로 오셨잖아요.
세 계명으로. 또 하나 더 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로 살린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 아래서 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시는 거죠. 제3일에 부활의 소망으로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서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이제 제3일에 살아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지만 싫어하는 자들, 자비를 싫어하는 자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요나의 표적이 임해서 결국 마지막 심판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12장에서 두 가지를 끌고 오는데, 첫 번째는요 요나의 표적을 끌고 오고, 두 번째는요 남방 여왕,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을 말씀하는데, 남방 여왕을 통해서는요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죠. 솔로몬의 지혜,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럼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재판이에요, 재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세우는 이죠. 재판이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 체데카, 미슈파트. 의와 공도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의 결실과 무화과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화과 포도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다 말씀하시죠. 그럼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혜잖아요, 지혜. 그 솔로몬은 누구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 구약에서는 다윗의 아들로 누가 왔습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죠. 근데 이 지혜는 자기를 위해 쓰는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와 무화과의 결실하게 하는 지혜죠. 그리고 이 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아들로 오셨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럼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 합니까, 이제? 무슨 일 하죠? 지혜잖아요. 예? 다윗의 아들이니까, 예?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로 세우시는 지혜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재판이에요. 선악을 우리 속에 있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분별만 합니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온전히 못 박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못 박는 자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못 박는 자로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으로만 하고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만 사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소욕으로만 따라 살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라고 할 때는요, 요나의 표정,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다르죠. 사두개인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예요.
육신으로 살아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바리새인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말하잖아요. 부활도 있다 말해요. 근데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로 만들어버리죠, 이 땅에서. 행하긴 행했는데, 알곡을 맺었는데, 쭉정이가 되게 사람의 칭찬과 영광으로 팔아먹어가지고, 쭉정이가 되게 하니까, 실제로 부활해봤자 상과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 임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표적은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인자가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활의 소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칠병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지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솔로몬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 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증거해야 되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셨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오셨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인자가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예요.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이게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나서 이제 우리도 하늘의 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쌓아둔 한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고 이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시온의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온전한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래서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누가 증거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그럼 반대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해방하는 자들,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도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제3일에 살아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기업은 하늘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땅에 밖에 사람의 칭찬과 외식함으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아서 하늘에 받을 것 없게 하는, 이 땅에서 받아버리게 하는 그들로 만드는 악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그리고서 13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갑자기 이제 이 더러운 귀신과 7 귀신을 말씀하잖아요. 그 귀신은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7 귀신이 있어요.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 있죠. 그 다음에 7 귀신이 있죠. 그럼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1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잖아요. 사람에게서 나가요. 언제 나갑니까? 이 더러운 귀신은 뭐고 7 귀신은 뭡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죠. 더러운 귀신. 7 귀신. 그럼 7 귀신은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가나안 7족.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니까 7 귀신의 역사를 멸해주죠. 그럼 더러운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이요. 요단 동편에 역사하는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군대 귀신. 근데 요단 동편은요? 요단 서편을 나누면 요단 동편은 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요단 동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잡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흑암에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같은 흑암에서 죽게 만들어요. 흑암에서. 근데 문제는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언제 나갔습니까? 참빛이 비추면 어둠 흑암은 나가잖아요. 그 참빛이 비추니까 흑암은 나갔지만 여전히 빛과 어둠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6월절이에요. 믿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자, 홍해 세례 받고 예수 믿고서 나왔어요. 광야 쭉 걸어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왜 망합니까? 광야에서. 뭘 바라봅니까? 항상 어디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애굽을 바라보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못 벗어나요. 예수 믿는데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못 벗어나요. 결국 죽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에요. 근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죠. 언제 나갔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여기서 부른 생수잖아요. 생수가 들어가면 나가요, 귀신이. 이 더러운 귀신이. 곧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그 샘물을 먹는 자들은 나가요. 성령을 따라가면 보이잖아요. 아, 육체는 풀이다. 풀과 같이 썩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되면 나가요, 나가. 근데 문제는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내 속에서 생수가 더 솟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져 버려요. 물이 왜 없어집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잖아요.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집이 비고 소재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없단 말입니까? 물이 없죠.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잖아요. 그럼 한 번만 먹으면 됩니까? 계속 먹어야 됩니까? 계속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옛 계명이 아니에요. 새 계명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죠. 왜 병들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교훈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되는 거죠. 죽었어요. 물이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속해서 그 생수로 체험받아야 되는데 물이 없어졌어요. 이게 비고 소재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반석이잖아요. 반석에서부터 솟아나니까 내 속에 반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예? 반석에서, 그럼 반석에 있다고만 됩니까? 믿음으로 칠 때만 물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칠 때만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제일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갔죠.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계속해서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행함을 의지하게 되니까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행함을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이때는 이제 저보다 더 악한 이 귀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도 들어오는 거예요. 7 귀신. 그러면 이 귀신도 들어왔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가 되니까 육체가 되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 왜 합니까? 육체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따져보면요, 육체의 행위가 왜 나옵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에 있어요. 네. 근데 이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잖아요. 네? 따라놨어요. 성령을 따라놨어요. 사사기가 시작된 거죠. 그럼 사사기의 7 대적의 역사가, 이 대적의 역사를 어떻게 됩니까? 이겨나가야 되는데, 한 대적 이겨나가야 되는데, 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게 뭔지 몰라요. 네? 뭐가 들어오면요? 물이 없으면. 네?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내 속에 더러운 거, 더러운 귀신과 7 귀신이 있는지를 늘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오셔야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오시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하나 이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5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7병을 5병을 먹은 자들에게 이제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7병을 통해서 그걸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 하늘의 걸 봤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걸 봤어요. 근데 이 본자들에게 계속해서 거짓이 역사하죠. 이 하늘의 것도 사람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리가 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이 자리에 떨어지면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 신도 들어오고 귀신도 들어오고 7 귀신의 역사도 들어와요. 뭐가 들어온지 몰라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졌잖아요. 그럼 이들에게 뭘 자꾸 주십니까? 시험을 주시죠. 어떤 시험입니까? 먼저는요,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것을 끊는 시험이죠. 이게 베드로 전서예요. 1장에 이 시험을 주세요. 그 이 시험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해요, 내가. 내 속에 더러운 게 있잖아요, 더러운 게. 물론 여기서는 더러운 게 겉으로 드러난 더러운 삶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제 5병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이 5병을 먹게 하는 거예요, 5병을 먹을 때 이제 세상 염려, 쇠하해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거, 썩어질 거, 그거 끊게 하시는 거죠. 근데 5병을 먹었어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거 쫓아 살지 않아요. 근데요, 내 속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 그게 있잖아요. 근데 5병을 먹었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는 자는 다시 떨어지면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5병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이제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7병을 통해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거짓된 자들의 역사는 광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있고, 가나안 땅에서도요, 가나안 7병을 먹은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거짓된 자들이 있어서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7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더 악한 자가 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악한 자의 역사가 뭡니까? 더러운 자, 악한 자가 되게 해서 죽게 하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서기관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이는 거예요. 악한 가운데서 죽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이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심판이죠. 심판. 11장에서 주님께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을 이방에 딱 알게 하시는데 그럼 이방 말고 하나님의 백성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죠. 왜? 인자를 거역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 임하는 심판. 그 이방인에게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심판을 알리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46절이죠. 46절 이하에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는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신 그들에게 이루시는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이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고, 이들에게는요 상과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 13장부터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그 비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그 상과 영광의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쭉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누가 인자를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됩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역사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그 역사를 12장까지 통해서 쭉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13장부터는요. 그럼 어떻게 그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그 심판을 어떻게 알려 가시나? 우리에게 드러날 그 심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심판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심판에, 상과 영광의 심판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5병과 7병을 주시고 더 지극히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16장, 17장을 통해서 따로 높은 산까지 올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12장까지 끝났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12장은 이제 이방인에게 가시잖아요. 새 계명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시고, 이방인에게 가셔서 인자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이 이방인에게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복이 두 가지죠.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전능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어부의 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일을, 결실과 열매를. 그래서 요나,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가 무엇입니까? 이방을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방을 믿음으로 부르시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처럼 성령을 따라나서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썩어질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솔로몬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 어떤 노릇을 합니까? 악한 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그리고 7월 초에 저기가 있는데요.